네, 오늘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제가 기쁜 소식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아멘. 딱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한 주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왜 나는 이렇게 멍청하지? 너는 누구 닮았냐? 왜 그렇게 멍청하냐? 그 질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는데 그걸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였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너는 아빠 닮았냐? 얼마 닮았냐? 그 질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자기 비하적인 그런 질문도 아니고.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막 웃고 행복하기를 기뻐하는데 그냥 우울하고 답답하고 우중충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매우 중요하고 또 혼란스럽고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금 시국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또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져요.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제가 98년도인가 미국에 갔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유명한 줄 알았어요. 막 미국 사람들이 다 알 줄 알았어요. 한국 모르더라고요. 그때에도. 너무한다. 우리는 미국 언제부터 미국 알았었는데 우리는 막 미국 좋아하고 그랬는데 너희들 애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좀 실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기억했을까요? 누가 알아봤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때에 그 총망받는 사람들이 복음 들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고 이 고난을 자초하면서 왔다는 사실. 누가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헌신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보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들어왔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귀출라프라는 감자를 전파하고 포도를 전파해 준 그분이 그분에 대해서 기록을 찾아보면 우리 그 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패한 선교사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실패했다고 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에 복음이 심겼다는 것만큼 얼마나 감사할까.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대단한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음이 임했을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 가서도 가족들 형제들 저희 형제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다 조카까지 이제 손자 손녀까지 제가 갔더니 우리 이 영상을 이제 보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하면서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텔레비전에 나오는 할아버지 사진 찍고 싶다고 인기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자 해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제 몇 대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형제들 안에서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 처음 믿음을 시작했던 그 고모님.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시작했던 그 고모님으로 시작하여서 할아버지를 통하여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고 또 그 후손 아버지와 어머니 이어서 우리 형제 다 그리고 그 조카들까지 손자들까지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놀라운 그런 은혜를 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경제적인 거 뭐 사회적인 거 그런 걸 떠나서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 그 안에 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큼 복된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 기쁨을 이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것을 붙잡아야지 뭐 조금 안 되면 그냥 주여 이러시면 안 되시죠. 내년에는 저 조금 다른 계획 가질지도 몰라요 주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녀에게도 그것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 말씀 들어보셨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전수되게 해줘야 돼요. 나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은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한 이야기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무속신앙과 같이 어떻게 그냥 서 있는 뭐 고목나무나 이상한 돌이 아니에요. 돌로 새겨진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고 준비하신 그러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가 잉태한 것도 어떻게 잉태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판단력으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네, 그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어질 수 있도록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격려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있지만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그냥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셔요. 내가 바로 그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메시아다. 그것을 선포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첫째,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굴까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곧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의 그 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보통 어떤 사람을 뽑을 때 투표해서 뽑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장자를 뽑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때 사용하신 방법을 성경에서 소개하는데 뭐냐? 기름 부었다.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사람이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를 구별하여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내가 너를 특별히 택했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한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누구를 택할 때 기름을 붓냐?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이들을 세울 때 투표로 세운 것이 아니라 뭘로 세웠어요? 택하여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뭐냐?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또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또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 한자로는 기독이에요.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고 바로 기름 부었다는 그 말이에요. 곧 우리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이죠. 크리스마스도 그런 뜻이에요. 이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곧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모인 사람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런 모임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주도에 그 특별한 카페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여기가 한림인지 에볼인지 여기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카페예요. 그래서 저도 가보면 한여름에도 성탄 트리가 있어요. 한여름에도 캐럴이 나와요. 징글벨. 그래서 바캉스 온 사람들도 여름 옷 입고 징글벨.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왜 지난 그 겨울에 성탄 트리 한 거 아직도 안 치웠지? 그러면 여기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의미도 참 좋다 생각이 돼요. 항상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높이고. 여러분, 성도의 본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주셨지만 그 사랑의 본질, 실체로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귀가해서 집에 가면 뭐 준비하다가 제 입에다가 그냥 예고도 없이 뭐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에다 쑥 그냥 넣어줘요. 엄마 이게 뭐예요? 그러면 믿고 먹으라는 듯이 엄마가 주는 건 좋은 거야. 근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좋게 생각되고 힘든 것도 그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실수한 것도, 내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넘어진 것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도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셔요. 선물로 바꿔주셔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누명을 썼어요.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가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누명을 쓴 것만큼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결백하게 보신다. 그걸 믿고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감옥을 왕궁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도 거기서 원망과 불평하면 죽음의 공간이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광야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그런 공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이 잘 되고 막 잘 풀릴 때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어렵고 힘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길은 어딜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화수 3일간 서울에 갔다가 이제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 이렇게 안전하게 잘 지내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정 가운데에서 참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려오는데 김포공항에 앉아있는데 한 권사님 전화 주셔가지고 목사님 제주도는 지금 바람이 막 굉장히 심한데 비행기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행기가 괜찮은데 아직 비행기가 안 날아가고 김포공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타서 왔는데 이제 제주공항에 그래서 주여 감 하는데 감까지 했는데 비행기가 다시 슉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다시 김포로 가는 거 아니야? 주여 이거 내일 새벽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요. 주여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래서 조금 있다가 띵동 하면서 안내 말씀 드린다고 그랬더니 관제탑의 지시로 지금 우리가 다시 상승을 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일어나가지고 내린다고 했으면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도 그런 말 하지 않고 조종사도 그걸 당연시 여기고 거기에 뭐 똑똑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지시를 따라서 그 다음 쭉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돈다고 해서 금방 우리 자동차처럼 직각으로 착 옆길로 이렇게 돌지 못하더라고요. 샥 한참을 돌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그래도 이륙을 잘 해서 제가 도착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가장 안전한 길은 관제탑의 명령을 조종사가 20년 30년 한 베테랑이라도 관제탑 지금 직원이 어제 부임한 초짜라도 그 관제탑이 이야기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안전한 거예요. 야, 너 몇 년 근무했어? 너 학번이 몇 학번이야? 그런 거 따져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제탑이 말하면 아멘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 초록나무라고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아이가 아파서 큰 어려움이 있죠. 아직도 또 기도 중이지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아픔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 아프다 힘들다 왜 이런 것이 나한테 왔을까 그 생각밖에 못해요. 근데 성령은 다르게 보게 해요. 그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이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린이병원 근처에 쉼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다 1호점 하고 지금 2호점을 제주대학 근처에 오픈을 하는데 이제 어제 성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가서 딱 차에서 내렸는데 눈발이 막 내리면서 소나무가 막 저를 보면서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무 숲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하룻밤 자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간증을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집을 찾기까지 그러니까 9번 거절당했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니면서 집을 구해서 이제 계약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집이 요렇게 그런 소아암이라든지 희귀병이라든지 그런 어린아이들 또 그 부모들이 와서 일정 기간 머물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했다가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거부당하고 두 번 거부당하고 세 번 거부당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합니까? 그 어려운 사람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 잘 돼야 될 거 아닌가요? 도와줘야죠. 협조해야죠. 하나님 이러시면 계약 위반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첫 번째에 딱 돼서 할렐루야 그런 적도 있죠. 그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10번째 되었을 때 그 집이 너무 본인도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10번째 집을 찾았을 때 첫 번째 집이 안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세 번째 집이 안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7번째가 안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착착 된 것이 좋아 보이지만 때때로 어느 순간에는 그때 하나님이 안 되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그 믿음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나한테 좋은 거다. 된 것도 좋은 거지만 뭐가 좀 내 생각하고 어긋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좋은 거다. 예수 안에서.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기에 많은 일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셔요? 고치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슬픈 자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꼼수가 하나도 없어요. 선하시고 아름다워요. 복되요. 그런데 이것이 그럼 누구에게 임하냐? 누구에게 임할까요? 아무에게나요? 모든 사람에게요? 아닙니다. 거기서 딱 규정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1절 그 두 번째 줄에 누구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돈 없는 사람일까요? 돈 다 떨어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도 첫 번째 의미는 상처와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포로된 자, 구속되어 있는 자, 희망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가면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 집에는 소망이 없구나. 내 힘으로 나를 돌볼 수가 없고 내 자녀를 감당할 수 없구나. 어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한계가 오는 때가 있잖아요. 이건 안 된다. 그때의 인간적인 마음은 좌절하고 자포자기,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음은 그때 시작이 돼요. 그때에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다고 했지만 저의 부족을 인정합니다. 저도 요즘 기도하는 저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는 가장 많은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요 2024년 이렇게 전도했고요,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복받을 만 했고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는지 주님 아시죠? 다 기록해 놓으셨죠?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합당한 상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 또 함께 할 수 있는 건강, 그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서 예배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이 올 만한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과거에 이제 교구 서울에 있을 때 권사님, 그분이
새벽 기도 한 번이나 빠지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서 몇 명 성도님들하고 구역 식구들하고 신방을 가서 딱 하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새벽 기도 갔던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요, 그 성동구인데 서울숲 그 이제 근처거든요. 거기가 좀 애매해요. 교회에 저희 그 있었던 교회 무학교에 오기가 애매해요. 버스 타기도 애매하고 걸어오기도 애매하고 꼭 그런 데가 있잖아요. 아주 멀면 뭐 어떻게 버스를 타든 또 택시를 타든 하는데 또 걷기에는 조금 멀고 버스 타기는 또 막 갈아타고 뭐하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인, 걷는 거나 버스 타는 거나 그게 그거여서 이게 또 애매한, 그래서 걸으려고 하면 거의 한 40분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었는데 그걸 오지 못하니까 그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내가 걸어서 오늘 이 지금 계단을 올라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게 정말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지난번 세례 받을 때도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때때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실망될 때도 있고 교회가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에도 교회를 지켜라. 예배를 지켜라.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시편 115편 9절에서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군사력이 있어도 군사력이 없어도 많은 군대가 있어도 나 혼자 버려져 있어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 되신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실제적인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공격할 때 단잠을 잔 사람이 누굴까요? 군대가 있는 사울이 단잠을 잤을까요? 쫓겨다니는 다윗이 단잠을 잤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단잠을 잤지만 사울은 불안에 떨었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다스려야. 근데 누가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또 가난한 자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필요하고 성령의 지혜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형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사형리, 이룰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것을 읽고 훈련받고 전도하러 가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읽어주면서도 내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한테 무슨 계획이 있을까? 그러니까 20대라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가장 불안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그런 때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야, 그동안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나누게 하고 선교사가 되게 하고 이 귀한 일에 동참했을까? 이번에 서울에 갔을 때에도 캐나다에 있는 옛날에 같이 사역했던 홍콩 선교사님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뭐냐, 홍콩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캐나다로 가신, 결혼해가지고 캐나다로 가신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만난 한 분을 이야기해요. 어떤 분이냐, 제가 중국에서 사역했던 그 도시에 두 번째 개척했던 캠퍼스예요. 그 캠퍼스에서 1999년에 대학을 다니던 그때 학생이었죠. 근데 그가 한국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생소했고
뭐 한국 사람이라 해서 호기심이 있었는데 자기하고는 맞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 몰랐죠. 그냥 지금은 이제 그 캠퍼스에 현지인 사역자도 세워지고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돼요. 근데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졸업 후에 어디로 갔냐? 영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그런데 영국에서 그가 생활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가 영국에서 또 다시 어디로 갔냐? 캐나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홍콩 그 선교사님, 그분이 이분하고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만날 기회들이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는 어디서 왔냐? 나는 홍콩에서 왔다. 너는 어디서 왔냐? 나는 중국에서 왔다. 중국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다. 그래? 우리 옛날에 우리 어떻게 하던 그 팀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한국 우리 팀들이 거기서 사역했었다. 그랬더니 내가 그때 1999년에 한국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근데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데 내가 영국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저하고 그 홍콩 간사님하고 같이 페이창아 막 간시에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시고 이야 너무나 감사하더라. 너무나 감사해요. 내년에 이제 그 30주년 되어서 거기에서 사역했던 이제 한국 팀도 있고 홍콩도 있고 그 현지도 있고 해서 한 200여 명이 아마 우리 교회 오시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셔서 여러분 이제 내년 또 되는데요.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나는 이제 교회의 사역 다 이제 좀 중단해야 되겠다.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신 은사는요 가지고 있다고 의미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감 떨어지고 의미가 없어요. 증발해버려요. 여러분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뭐든지 작은 거라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난한 성도예요. 나 빠져봐. 너희들 잘 되는가 봐라. 여러분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입을 열어서 내 손을 사용하셔서 내 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은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심부름꾼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저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심부름센터 소장님으로 생각하시고, 저 주문 넣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주문 들어갔으면 빨리빨리 해결해야죠.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거부터 빨리. 그러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것은 아까 누구로 영접했다고요? 왕으로.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래야지. 주님 오늘 똑바로 드세요. 제 지금 상황 잘 파악하시고 빨리빨리 아니면 잘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권이 있어요? 주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늘 인정하십시오.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요. 하나님의 따뜻함이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게 교만이요. 그게 죄예요. 내가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요걸 이렇게 했구나.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 아름다운 소식,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새롭게 하는 여호와의 율법, 기준이 중요하다. 나라의 기준은 헌법이다.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 때에도, 정부에서 정책을 실행할 때에도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 법원에서도 모든 판결은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 헌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 헌법을 무시하면 무법천지가 된다. 성도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호와의 율법이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한다.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 행복한 사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흠이 없다. 완전하다.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한다. 누구에게나 소망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겸손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모든 사람에게 바른 기준이 된다. 옳은 길이 되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뢰와 선물을 누리게 한다.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것처럼 말씀을 따를 때 안전하다. 성도가 말씀을 따르면 말씀은 그를 지키며 보호한다. 말씀을 즐거워하면 말씀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된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평안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작은 괄호로 하고 쓰여 있는 글이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성경에는 가난 그 가짜 앞에 작은 괄호로 하고 일자가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일자 맨 밑에 거기에 가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겸비한 자라고 써 있어요. 겸비란 뭘까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주님께 겸비하는 자. 이게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오심 앞에, 그 앞에 동방박사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잖아요.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섬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그러한 자세로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